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1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레위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속죄 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속죄 양에 드려진 결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화목해 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전체 27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레위기의 중심은 제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종류,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지침서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의 예배, 그리고 나누는 친교,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마음과 우리의 성스러운 습관들을 동반해야만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서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거룩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거룩이라는 말은 약 131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통한 속죄와 거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소중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현장까지 우리는 신앙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장 들어갑니다. 1장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마지막까지 태워지는 그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서에서 기대하는 이 거룩을 위해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함께 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우리의 특권 또한 소중한 것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완전한 헌신, 부족함 없는 헌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의 예배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1장 17절에 기록된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네, 이것은 불살라 드린다, 즉 화제를 말한다고 했죠. 완전한 헌신을 기대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화제나 이 번제, 단어는 아주 간략하고 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어서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헌신의 성도의 삶,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재에 관해서 드리는 소재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재는 피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땅에 소산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죠.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린다는 거죠. 이 제사는 첫째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의 소재물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뿌린 후에 화재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병을 소재로 드릴 때는 그것을 굽고 삶은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이삭을 드릴 때에 기름을 붓고 볶아서 화재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재의 다양한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소재의 목적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질에 대한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은 이 소재는 땅에서 거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거저먹은 이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 거둔 곡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거둠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땅에 분배가 없어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제사, 즉 예배에 집중하라는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구별이고요. 바로 소산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바로 이 소재가 쓰여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제3장입니다. 3장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고요. 대부분 기름진 부분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을 보면 그 기름을 우리 그 짐승들 제물의 몸에서 기름을 떼어내고 남은 그 고기를 이 화목제를 드리는 당사자 예배자와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는 화해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마치 뭔가 홀가분한 것처럼 함께 이 고기를 먹으며 친교하며 축제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자원하여서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화목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이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죠. 레위기 제4장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목과 보상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좀 그 차등 등급이 있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요. 가장 귀한 것이겠죠. 가장 값이 나가면서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4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건너뛰면은 회중들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내려가면은 족장들이 드릴 때는 그 족장이 드릴 때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평민들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도록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둘기조차 벅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도 된다. 이 5장에 넘어가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4장에 이어서 평민들의 능력에 따라 바쳐야 될 속죄제에 관한 지시가 계속되고 있죠. 14절 이후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에 대하여서 저지른 죄는 부지 중에 저질렀어도, 몰라서 저질렀어도 죄가 되고 허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속죄와 보상 이후에 죄인은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보상의 희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은 사회적으로 범죄에 흠이 있는 사람 모두가 드려야 되는 속건제입니다. 네,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물 관련해서 죄를 지은 것이고요. 속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윤리적 범죄들을 이야기하겠죠. 제물은 드려야 되는 제물은 흠없는 숫 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를 번제로 드릴 때는 아침까지 타도록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아침까지 타도록, 완전히 다 타도록, 그렇죠. 남겨진 것이, 껄끄러운 것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태워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진 그 재를 거둘 때에는 옷을 갈아 입어야만 했습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 제물의 기름을 함께 태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이후에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속건제 가운데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제는 곡물가루를 드리는 것이죠.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의할 것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겠죠. 소제는 완전히 불사르며 이것은 어차피 태워지는 거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속죄제 드리는 규범인데요. 제사장들은 예물에 대한 거룩성과 신실성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좀 지루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지금의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좀 더 신중하게 드려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속건제는 기름진 부분과 내장 등을 화재로 불에 태워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먹고 그 다음에 가죽과 화덕의 구운 냄비와 또 그릇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리고 주고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그날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있죠. 24반차로 나뉘어져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날 제사장들이 분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물 규례는 12절에 보면 무교병과 13절에 유교병에 유의해야만 됩니다. 22절 이후에 설명되어진 것을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다른 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제사 가운데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후에 보면 제물 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제사장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세운 질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씨가 좋아서 많이 주고 또 우리가 강팍해서 줄이고 하는 우리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올바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함께 연상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